성인이 되었을 때 그때서 왔습니다. 물론 가끔씩 사진도 보내주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기 아빠가 이 사람이라 하는 것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와 함께 공유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보통 기도다, 예배다, 성경 공부다, 봉사다, 헌신이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인식입니다. 하나님 인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신앙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뜻을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쉬운 결단이 아님에도 그렇게 결행할 수 있었던 것도 다니엘의 이 하나님 인식이 그럴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느부갓네살 대 다니엘, 사실의 관점에서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고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예요. 한 사람은 세상 절대 권력자이고 한 사람은 그 앞에 한낱 포로에 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야기는 사뭇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낮에는 그렇게 근시를 휘두르고 그렇게 절대 권력자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밤만 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최고의 자리, 세계 최고의 제국의 왕자에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는지 불길한 꿈을 꾸고 번민하느라, 고민하느라, 두려워하느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왕이 꾼 꿈은요, 생생했을 겁니다. 생생하지 않았다면 그토록 불안해하거나 번민하지 않았을 거니까 그 꿈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생생했다라고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꿈은 분명히 또렷하고 생생했는데 깨고 보니까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도무지 너무나 생생했는데, 너무나 분명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봐도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한 채 답답해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그 바벨론에 있는 국가의 녹을 먹는 모든 점술가들, 술객들, 점쟁이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너무 생생한 건데 신이 분명히 나에게 어떤 큰 뜻을 알려주는 꿈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 꿈을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명령했습니다. 술사들과 점쟁이들과 점술가들 이런 사람들 왕의 이야기를 듣고는 도무지 기가 막혔습니다. 왕이 먼저 꿈 이야기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해석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꿈 이야기를 해주시지도 않으면서 꿈 이야기를 하라, 해석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억지를 부리느냐. 나중에는 하도 안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왕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하지 않는 신들 외에는 그것을 말할 자가 없고 어떤 임금도 이렇게 왕처럼 무리한 요구를 한 적도 없습니다 라면서 항의까지 했죠. 근데 왕도 지지를 않습니다. 왕은 불같은 화를 내면서 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들, 국가의 농만 축내고 있는 것들이라면서 바벨론에 있는 이 모든 술사들, 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절대 권력자의 행포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생때도 이런 생때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포악이 없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가 절대 권력자인 이상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따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왕의 근위대장 경호실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왕명을 붙잡고 지혜자들, 술사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불똥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도 띄었어요. 이제 막 학문을 다 마치고 자문 대열에 입문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까지도 포함되어서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을 체포로 하러 온 이 근위대장을 보고 다니엘이 이렇게 14절에 말한다고 했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자초지정을 물었습니다. 어명을 받으시는 근위대장님, 무슨 일이 있었기에 왕이 이토록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까? 쉬운 성경에 그래 되어 있어요. 근위대장이 전후 사정을 그래서 자세하게 알려서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은 무슨 심사인지 모르지만은 왕궁으로 쫓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는 왕에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제안하지요. 어느 정도 말미를 주시면은 왕이 꾼 그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와, 뜻밖의 제안입니다. 사실 이 제안은요, 엄청나게 위험한 제안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앞에서 갈대아 술사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그래요. 이 일은 사람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꿈을 꾼 왕조차도 자기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판에 어떻게 다른 사람의 꿈을 그 머릿속을 들여다본 것도 아닌데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이 있다 해도 그럴 수는 없는 법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무슨 배짱이었는지 말미를 주면은 그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당차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무도 못한다고, 육체와 함께 하지 않는 신들 외에는 할 수 없다고 그런 이야기만 들었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알려주겠다고 하니까 왕의 귀가 번쩍 뜨였잖아요.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다면 내가 말미를 주겠다. 자, 이렇게 일단 죽음의 위기를 넘긴 다니엘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친구들에게 이 위급 상황을 알리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은밀한 일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와 친구들이 바벨론에 있는 다른 이 술사들과 함께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지체 없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지체 없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을 다니엘에게 어떻게 해요?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은밀한 비밀을 알게 하실 줄 믿었기에 그렇게 당돌하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가지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호언장담을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20절로 23절 말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는 즉시로 근위대장에게 가서 내가 왕께 꾼 꿈을 알려드릴 테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 술사들, 점쟁이들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아비옥은 다니엘을 데리고 왕에게 가지. 왕이 대뜸 묻습니다. 네가 능히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겠느냐? 네가 할 수 있겠느냐? 다니엘이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이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점술가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토록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왕의 꾼 꿈을 나타내신 것은 내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가지고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아주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더하고 빼는 게 없어요. 자기 과시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냈네 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그냥 그대로 이야기한 것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담백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배짱으로 왕의 꿈을 말하겠다고 했을까 하는 부분이죠. 다니엘이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맹신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뭘 몰라서 그랬을까요? 되도 아니겠죠. 다니엘이 이 왕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니엘은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기 능력 밖에 이야기임을, 일이 사건임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배경이 뭘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어떤 은밀한 일이라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를 할 때에 자기들의 목숨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신이든 저 신이든 나를 위기에서 건져만 주면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어떤 은밀한 일이라도 훤히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하나님 인식이 그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의 이 하나님 인식은 그럼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20절을 보면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는 뜻이고, 그 지혜와 능력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는 차원이 다른 절대적인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보면은, 바로 앞에 18절 19절에 보면은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많이 나오지만 나옵니다. 또 저 뒤에 27절 30절까지도 보면은 또 같은 단어가 여기서 연이어 나옵니다. 이 은밀한 일은 1차적으로는 뭘 가리킵니까?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가리키는 것이요.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확대하면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통상적인 지혜로는 파악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있어야만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렇지 않고는 인간이 도무지 알아낼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알고 인간에게는 감추어진 깊은 어둠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장래의 일을 일컫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아는 그런 장래의 일이 곧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물론 하나님의 지혜는요, 빛입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지요. 그런데 온 세상이 다 아는 빛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빛이 오면은 어둠이 다 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은 어둠입니다. 어떤 인간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어둠이에요. 흔히 도 닦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 이치를 다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도통했다 이런 말을 쓰지요. 사실은 아무리 도통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설령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범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통한 사람, 도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지혜에는 다가갈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공자도 마찬가지, 노자도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누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실 때 그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꼬박꼬박 제사밥이나 받는 그런 분이 아니라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스스로 자선하시고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걸 누가 알았다고요? 다니엘. 약간도 안 되는 17세의 나이에 이제 한 20세 되겠네요. 다니엘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 인식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왕이 꿈을 내가 말미를 주면은 고해 올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동력이 된 겁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역사의 주재자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재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알았다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데이즘이라고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인정하되,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는 저 구구장천 먼 곳에 가셔가지고 신세롬처럼 띵까띵까 놀고 계시고, 세상 돌아가는 것은 전혀 시계밥처럼 감아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돌아가게, 자연법칙이라 그렇게 돌아가게 내버두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걸 이신론 데이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을 멀리 떠나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창조하신 이 세상과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며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재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은 흔들림 없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이상한 꿈을 꾸게 하신 것이나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신 것도 사실은 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역사의 주재자시다 라고 하는 이 진실을 바벨론 왕을 포함해서 모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정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정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인물도 바로 그 인물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재자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시대마다 사건이 있고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고 역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은밀한 일이에요. 네, 수순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쓰기도 하잖아요. 수순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과정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결과를까지 도출되는 것, 그걸 수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재자신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서 최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사의 주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일하잖아요. 우리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한 나라야라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라예요. 정치, 문화, 예술, 종교, 막 국방 모든 걸 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방어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앞에 다 해가면서 살아가잖아요. 몸뚱아리는 비록 작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우주를 다 집어넣어도 안 채워지는 나라예요. 그 나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80억이 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해주시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런 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깊은 어둠을, 장대의 일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이 경험하고 있는 이 눈앞의 현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짓밟힌 이 현실은요, 너무나 참혹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는 않았지만 그것만은 믿고 있었어요.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굳게 지켜줄 것이라고, 우리를 소속에 딱 넣어가지고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고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시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역사의 궁극적 미래가 여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발등에 불이라고 내 현실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팡팡이 넘어갑니다.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해도 현실 앞에 어떤 문제가 딱딱 접으세요. 바로 그 현실에 꼬리를 내려버리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저도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믿음인지 이런 절체절명의 민족의 위기 앞에서도 털끝만큼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재단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겨우 내 인생 100년도 못 사는 이 인생에 조그마한 경험 하나, 그것도 맞는지 옳은지도 모르면서 그 경험한 것 갖고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데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이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역사의 현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현실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현실에 비추어 가지고 성경도 해석하고 세상사도 판단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이런 분이니 저런 분이니 이렇게 단정을 짓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 한 사람과 어떤 경험을 가지고 특정 지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고정체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만들지만 어떤 형상이라도, 이 세상의 어떤 형상이라도 나를 비교해서 새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정 지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특정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앞에 있는 역사의 현실이 절대적인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 살아가고 있는 인생, 이게 절대적인 겁니까? 장구한 역사,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로 지금까지 그 장구한 역사에 비교해서 내 100년의 인생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 카트에 불과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희노애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현실을 무시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현실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이 장구한 역사에 비하면 한 컷에 불과하다는 그 또한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망각의 은사를 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있어야 할 거는 아니고 안 있어야 할 건 있습니다. 이런 깨우리 청깨우리 같은 저희들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을 다 앞에 봐도 고작 한 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경험한 역사의 한 것 가지고 내가 겪은 그 인생의 한 질고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이야, 하나님보다 더한 하나님. 우리에게 익숙한 판단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판단을 유보해야 돼요. 판단을 유보. 우리의 재성이 뭐냐? 저는 재성이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죄해버려요. 내가 비판해버려요. 유보해야 돼요. 판단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판단이 입에까지 나와버렸으면 즉시로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경험을 했든 나쁜 경험을 했든 그것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자기 경험에 갇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도무지 여지를 두셔야 돼요. 제가 권사님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믿음은요 여지를 남겨둬야 돼요. 내 믿음이 아무리 옳고 바른 것 같아도 여지를 남겨둬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되고 그래야 말씀을 듣는 거지요. 딱 자기의 왁구를 짜놔놨고 그게 두름에 맞고 아멘이고 그거 아니면은 막 그냥 놔두지래. 그게 듣는 자입니까? 그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여지를 남겨두셔야 돼요. 나도 잘못될 수 있다. 나도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겨둬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처럼 완고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자기 경험에 갇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식을 왜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제로 베이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기를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시 돌아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소란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군왕들이 하는 짓거리를 다 보면서도 어쩌는 거라 하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도 가사로워가지고 허허하고 웃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 이거 다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 역사의 주제자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요원한 것 같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세상만 득시하는 것 같고 온통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그런 묘사예요. 이 시인이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받으라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재물 모아면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이 복은 다음도 없고 시험도 없는 복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최고의 정언입니다. 지금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 하나님이 역사의 주재자시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을 결국은 뒤덮는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정언입니다. 이걸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조금 노하우 성경에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정언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 정언에 우리의 삶과 미래를 다니엘처럼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역사의 주재자이신 하나님께. 다니엘은 이 정언에 자신의 삶과 미래를 바벨론 한복판에서 그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했다. 하나님께 맡겼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눈앞의 현실에
갇히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사의 길목에서 누구처럼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로라고 하는 자신의 현실과 바벨론 제국의 현실에 갇히지 않고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방 나라 바벨론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크심과 하나님만이 인간 세상의 나라도 이끌어 가시는 주제자라고 하는 것을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앞에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인식이, 다니엘의 이 하나님 인식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이 하나님 인식이 다니엘의 전 삶에, 다니엘의 선택과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전 인생에, 우리의 전 삶의 선택의 과정에 무엇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 삶이 방자해집니다. 하나님을 삐뚤어지게 알면 내 삶도 삐뚤어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아는 만큼 삶이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자유하게 되고 올곧게 되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으로의 그 확장과 변화가 우리 안에,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것이 우리의 남은 삶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이 다니엘의 말씀, 이야기를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젊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모든 세상의 왕과 모든 사람들 앞에 정확히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 다니엘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제자시며 하나님 나라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니엘처럼 증언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